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네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이고 나머지 9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높은 구리로 된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거,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 이 병거가 나오죠. 첫째는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게 딱 맞다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 5절에 기록해놨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죠. 온 세상의 주 그분 앞에 서 있다가 내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내 바람이. 그러니까 이 내 바람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그 앞에 이 바람이 서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럴까? 뭐 하려고?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6절부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내 바람은 뭐냐? 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돌라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병거는 뭐 하는데요? 병거는 심판의 병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쓰는 도구. 그래서 이게 이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려요. 동쪽 서쪽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유다가 지중해 연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과거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있죠.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애굽 땅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악의 소굴입니다. 어제 신할 땅도 바벨론에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에바로 보았고 그 속에 있는 여인을 악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납뚜껑을 덮어가지고 옮겨다가 어디다가 둬요? 신할 땅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싹 모아가지고 악의 땅으로 삼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빗대면 다 처단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북쪽도 정리해 주시고 남쪽도 정리해 주시니까 유다에는 뭐가 올 거예요? 평화가 오죠. 평화. 이제 안전하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 다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감당을 안 하시면 없던 일도 일어나요. 없던 일도 일어나서 사람들이 악에 빠지게 되고 이 악은 계속해서 인간을 조여매는 그리고 굴레 속에 막 집어넣어 버리죠. 고난이라는 굴레 속에 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환난과 고통 속에 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는 형통이 없어요. 항상 불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쪽을 싹 정리해 줘요. 정리해 주니까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는데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 내 바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런 병거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가서 북쪽을 다 심판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 심판하니까 주변 정리가 다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 앞에 진짜 목숨 바치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주권 통치하시는 대로 돌아가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전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환경들 보고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게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훨씬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영 안에 모셔드리셔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막힌 것들이 다 뚫려지고 높은 산들이 허물어지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까지 다 마치고 8번째 환상까지 마치고 한 가지 일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를 명령하시냐면 10절부터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금을 받으래요. 요 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래요. 이 면류관은 왕에게 씌우는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랍니다. 그러면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그랬어요. 뭐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더니 그게 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신분이 뭐예요? 대제사장. 근데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뭐를 씌웠어요?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신 분이 누구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선지자의 직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요 싹에 대해서 벌써 스가랴서에 2번이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분이 대제사장인데 은금으로 이제 면류관을 만들어서 관을 탁 씌워요. 근데 이게 싹인데 이게 돋아난데 돋아나서 이게 언제 가지가 되느냐고요. 언제? 그래서 이삭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다윗을 나무로 보자면 거기에서 돋아난 싹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라.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두 기둥으로 쓰임 받죠. 두 기둥으로 쓰임 받는데 이게 지금 싹이라. 나중에 이 싹이 이제 돋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잘 봐보세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아까 말들이 가서 북쪽에 가서 싹 정리하고 이제 내 영이 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가서 다 처단을 해요. 다 처단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 그래서 바벨론의 이 멸망은 마치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내 영이 거기에 쉬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영이 이제 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던 성전, 다 죽어 없어져 버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이걸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죠.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죽어버리시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몸뚱아리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봐보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면 그 가운데 누가 임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2년 공사하다가 16년 동안 멈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부정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부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통치를 안 받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말씀대로 안 살아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심령에 역사하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되는 삶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요. 이제 대제사장직과 왕의 직을 동시에 갖게 된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자체이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성전이 되신 거죠. 이 분을 우리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이런 성전이 절대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성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맛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실패하는 게 인생에 사는 맛은 아니잖아요.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때요?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불통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요,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재밌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관을 썼으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직분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수룹밥이라고 있으면요, 다툼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선지자까지 끼어 있어. 그래도 다툼 생길 수 있어요. 세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접시도 깨질 수 있다. 화평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분이 두 개의 직분, 그렇죠? 한 분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기가 자기하고 싸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 스스로도 괴로움이 없고 타인과도 괴로움이 없어요. 타인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화평하는 거지 불화나 싸움, 다툼, 전쟁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그 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 사람들. 이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겠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 훗날 먼 데서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은 이제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참된 가치, 여전히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셔야죠.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일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땅의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일하세요. 그것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1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아 형통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입술의 기도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심령 속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